제가 개인적으로 영성 훈련을 받았던 바나바 훈련원, 지난주 목요일에도 제가 하루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다시 한번 그 훈련원의 설립자이신 이간천 전 원장님의 그 바나바 행전이라는 책을 이렇게 한번 들여보게 됐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저에게 이렇게 시선을 끌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강천 목사님께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간증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원래 이제 북한 사람이셨는데 6.25 전쟁 때 피난을 오셨답니다. 그래서 머문 곳이 여기서 멀지 않은 충청남도 부여 산골에 정착을 해서 살게 되셨는데, 그 마을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때문이 아니라 그 친구의 아버님 때문에, 그 아버님이 계속해서 교회에 나가자고 자꾸 권하셔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셨답니다. 가고 싶어서 간 것은 아니고요. 그 친구 아버지가 1년이 넘도록 정말 매일처럼 그렇게 교회를 나가자고 권면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끌려가게 되었답니다. 어쨌든 마지못해 예배당에 한번 갔는데요. 한번 다녀오고 나서는 다시는 교회는 내가 오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셨다고 그래요.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사순절 기간이었는데 목사님께서 계속 설교 중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우리는 다 죽을 죄인이라고, 그런 설교만 하시는 겁니다. 이해도 안 되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야기가 이해도 안 되고 또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인정할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몸이 너무나 약했습니다, 어린 시절 목사님이. 그래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였고요. 또 집안은 너무나 가난해서 밥도 못 먹고 주식은 고구마였는데 그나마도 없을 때가 있어서 그 고구마조차도 못 먹는 그런 시대, 그런 가정, 가난한 가정. 또 더군다나 아버님은 매일 약주를 드시고 집에 들어오시면 어머니와 다투기 일쑤고, 어린 나이에도 집 구석을 보면 희망이 없고 살맛이 안 나는데 거기다가 교회를 갔더니 긍정적이고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맨날 죄인이라고 하고 우리는 죽어야 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불쾌하고 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친구 아버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또 억지로 끌려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날도 또 사순절 기간이 안 끝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갔더니 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또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또 그 다음 주일 되면 친구 그 아버님이 와가지고 교회 가야 된다고 또 가자고 그렇게 하시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꼬박 1년 동안을 교회를 끌려다니셨다고 그래요. 1년 동안. 야, 참 대단하죠, 그 친구 아버님도. 그런데 믿음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하루는 이제 교회를 다녀오면서 이 친구 아버님에게 따져 묻습니다. 아저씨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저씨가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나한테 중매 좀 해주십시오. 당시 이제 이 어린 목사님의 생각에 그 친구 아버님이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못 보여주면은 나 이제부터 교회 안 간다, 이런 명분을 얻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아저씨가 대답을 합니다. 난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 하나님 매일 만나.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매일 만납니까? 한번 나도 만나게 좀 해주십시오. 따집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 아버님이 잠시 후에 성경책을 주시면서 뒷부분만 좀 읽어봐라 그러시더랍니다. 신약 성경을 좀 읽어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책을 이제 받아 들고 집에 가서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책을 읽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신약 성경 보면은 처음에 막 족보 이야기만 나오고 뭐 재미도 하나도 없고 지루하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 뭐 얻어왔으니까 한번 읽어보라고 했으니까 꾸역꾸역 성경을 읽었어요. 꾸역꾸역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 거의 끝부분 쪽에 가면은 요한 1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1서의 말씀을 읽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를 너무나 미워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밥상을 마주하지 않고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라는 말씀이 요한 1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는 미워하지만 형제는 미워하지 않아.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시켰죠. 그런데 또 성경 말씀을 읽어가는데 그 다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조금 더 심각해진 거죠. 또 이 부분을 읽었는데 또 다시 마음이 뜨끔한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는 아버지는 미워하지만 형제는 미워하지 않아. 그렇게 또 합리화시키면서 또 읽어내려가는데 요한일서 거의 끝부분 가면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또 읽게 돼요. 이게 연속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해서 이상하게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내가 살인자인가?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인가? 내가 거짓말장이라는 말인가? 그렇게 양심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양심의 가책을 받다가 결국은 그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 사실 그 학생이 무슨 죄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죄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면서 그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셨답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는 객관적인 사실, 진실보다는 주관적인 경험이나 감정이나 내 입장을 중요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고난당하신 메시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언의 말씀이죠. 근데 한참 시간이 흘러서 수백 년이 지나 사도 베드로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하의 말씀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사도 베드로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4절부터 6절까지 예언을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5절 말씀 보시면 5절 말씀을 조금 쉬운 언어로 제가 의역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반역, 범죄, 사악함 때문에 그분이 구멍이 뚫리신 것이고 으스러진 것이다. 징계와 채찍질을 대신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질병도 치료된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 막연하게 느껴지지만 미국의 무신론자였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 사건이라는 책을 기록합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그분이 직접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과연 예수의 죽음이 정말인가? 이 죽음은 어떤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맞는 것인가?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이 무신론자가 궁금을 해서 세계 최고의 법의학자인 로버트 스타인 박사를 찾아가서 묻고 답한 내용이 그 책 안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드리실 때 정말 간절히 기도를 드리시잖아요. 그때 성경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학적으로는 혈안증이라고 한답니다.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주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일어나는데, 사람이 심하게 고민을 하면 이 땀샘에 있는 모세관을 파괴하는 화학 성분이 몸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이 땀샘에 소량의 혈액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 땀을 흘릴 때 아주 적은 양이지만 그 피가 섞여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게 혈안증이랍니다. 굉장히 심각한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혹시 이런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난, 얼마나 큰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는지 좀 짐작이 되시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성경이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로마의 병정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이 채찍, 보통 39개의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쇠구슬이 박혀 있다. 그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면요, 처음에는 상처나 멍이 생기지만 나중에는 그 상처난 곳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죠. 또 채찍에는 이 날카로운 뼈 조각들도 함께 거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뼈 조각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게 채찍으로 때리면 그 뼈 조각 때문에 살점이 뜯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근육이 파괴되는 겁니다. 결국 채찍에 맞으면 몸이 다 으스러진다는 얘기인데, 성경 말씀,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 그가 상함은, 이 상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으스러진다는 뜻이거든요. 사람 몸이 으스러집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에 먼저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죽는 사람도 종종 있었다고 그래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 이제 가상 7원 중에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게 이제 저혈량성 쇼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를 너무 많이 흘리게 되니까 이 심장이 피를 퍼 올리지 못하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신이 몽롱해지죠. 그리고 신장은 남아있는 피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변을 만드는 일을 중단하게 되고, 이 몸이 흘린 피를 보충하기 위해서 액체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때 엄청나게 목이 마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얼마나 많이 쏟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대못 있죠. 그게 5인치에서 7인치 정도 되는데 한 10cm가 넘는 15cm 정도 되는 크기의 대못입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에서 시장에서 파는 대못을 직접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우리가 못 박는 이 짧은 못, 이 정도 못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두껍습니다. 그리고 깁니다. 이걸로 예수님을 못 박은 것. 그리고 그 위에서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셨죠. 십자가에 몸이 박히게 되면, 손과 발에 몸이 박히게 되면 이 몸이 앞으로 자연스럽게 기울게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깨가 탈골이 됩니다. 어깨가 빠져가는 거죠. 그리고 이 횡격막이 올라오니까 호흡곤란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이제 이 갈비뼈가 하나둘씩 부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이 안에 있는 폐와 장기를 찔러 손상하게 되고, 그래서 로마의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옆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그러죠. 이 안에 있는 장기들이 갈비뼈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중동의 날씨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건장한 사람도 2-3시간 걸으면 일사병에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날씨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얼마나 이미 몸이 만신창이가 되셨는지, 건강한 사람은 보통 이틀에서 3일까지도 버티다가 죽음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불과 6시간 만에 운명하십니다. 그만큼 이미 몸이 망가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런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보다 가장 큰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셨어요. 완전한 교제, 완전한 연합의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떠나가도 그 고독과 끊어짐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 슬픔이.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셨거든요. 삼위일체셨어요. 완전한 사랑, 완전한 기쁨의 관계였는데 아주 잠시 동안이지만 성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고통, 온전히 하나됨을 누리고 있었던 그 관계, 그걸 코이노니아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교제, 사귐, 그 깊은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소위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경험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저는 이 영적인 고통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했던 가장 큰 고통이 아닐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 사랑하는 그분과 끊어지는 고통, 그래서 잠시 지옥에 내려가셔야만 했던 그 영적인 고통. 그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명확히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이 순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지불해야 될 모든 고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난을, 이 전인적인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대신 당하신 거니까요.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뭐예요?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십자가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십자가를 보게 되면 내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전율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인.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신을 결코 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어요. 너희 중에 죄 있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 이면에 더 큰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말고 저희 이제 큰 딸아이가 어렸을 때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한 서너 살 정도 되었을 때인 것 같아요. 별것 아닌 수술이었는데도 저희 부부에게는 큰 고통이었어요. 아이가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마취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무섭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무서우니까 같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보고 들어가래요. 저를 사지로 밀어넣더라고요. 당신이 들어가라.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또 가정의 대표로 수술실 거기에 들어가서 딸아이와 대면을 하고 보냈는데 아이가 뭔지도 몰라요. 모르지 자기가 왜 수술을 하는지, 여기가 수술방인지 어딘지도 몰라요.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일단 분위기가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오래전에 상영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시나요? 보신 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 떨어지죠.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제가 그 어린아이를 수술시키면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고, 그때 처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눈물을 툭툭, 그 굵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한테 손을 내미는 그 아이를 보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대신 수술을 받을 수 있으면 내가 대신 받아주고 싶다. 내가 대신 아플 수 있다면 대신 내가 아프고 싶다. 그런데 이게 부모라면 자연스러운 감정 아닙니까? 그죠? 너 쌤통이다 그럴 사람 있어요? 없죠? 여기 한 분도 그런 분 안 계시죠? 아마 이런 일들 경험해 오셨죠? 살아오시면서 그런 자식들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고 내가 그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가 대신 아플 수 있다면, 내가 그 고통을 대신 감당할 수 있다면 미안한 마음밖에 없었어요. 왜? 내가 사랑은 하지만 나는 무능해요. 그 아이의 고통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미안한 마음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직접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저는 무능해서 그냥 지켜보고 기도만 할 뿐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그 저주를, 그 고난과 고통을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행동하셨습니다. 그분은 보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이라고 말하잖아요. 요한 1서에 보면 보기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그래요. 참여하는 게 사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만 있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 엄청난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영적인 단절을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겪으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이 선포될 당시 주전 8세기 아닙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 고통스러웠어요. 주전 587년에 유다가 멸망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나라 잃은 백성, 떠돌이, 또 유배지에 끌려간 노예,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왜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고 왜 성전은 무너졌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포로지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만 합니까? 온갖 멸시와 고통을 받아가면서.
처음에는요,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야 깨닫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자신을 둘러싼 그런 환경과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의심하고 원망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미 죄인들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셨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식들이 원망할 때 많잖아요. 더 잘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근데 자녀들은 원망하잖아요. 최선을 다하는데 원망하죠.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내 생명까지 주어서라도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계시다면,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는데 나는 조금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단언컨대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이제 바나바 훈련원에 가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함께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죠. 그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목사이지만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개척 목회를 시작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의욕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는데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결과는 너무 없었어요. 한 2년쯤 지났을 때, 그렇게 한참 이제 낙심해 있었을 즈음에 눈이 많이 오는 날, 어느 날 제가 차 사고를 냈어요. 집에 들어가다가 그것도 아주 고급진 새 차를 제가 뒤에서 들이받은 거예요. 가해자가 된 거죠. 목회도 안 되는데 되는 일도 없더라고요. 또 하필이면 좀 흔 차를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고급차 새 차를 받아가지고 막, 그리고 사람도 3명이나 탔어. 또 한 명만 타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막 이렇게 목을 잡고 나오더라고요. 진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음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고독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구나. 다른 사람은 목회도 잘 되는데 나는 뭐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왔는데도 이 정도면 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이게 사람이요, 상황이 그러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절망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간인가 그 다음 주간인가 금요일 날 오후가 됐는데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 자살을 시도한 건 아니고요. 가출을 결심했어요. 가출. 제가 40이 다 돼서 가출을 결심을. 집에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왜 남자분들 그럴 때 있죠, 그죠? 그냥 괜히 집에 들어가기 쉽지 않을 때. 면목도 없고 할 말도 없고 갈 데는 없고. 그래서 제가 예배당에 있었어요. 한 새벽 2시, 3시까지 예배당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도 안 나오죠. 드릴 기도도 없어요. 2년 동안 기도 열심히 해봤고요. 30일 동안 이 강단에서 철야도 해보고요.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기도도 안 나와, 그럴 땐.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자고 싶지도 않고 잠도 안 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갈 데도 없고 전화 오는 놈도 하나도 없고. 그럴 땐 놈이라고 해요. 예배당에서 우두커니 새벽에 한 2, 3시까지 앉아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깼어요. 그 다음날 토요일날, 그러니까 예배당 청소를 하거든요. 혼자 예배당 청소하는데 왜 이렇게 서러운지. 네. 근데 뭐 누가 청소하러 오는 사람도 없잖아요, 이렇게.
제가 빗자루를 집어 던지기도 하고 막. 네. 근데 청소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가 떴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효성 목사님이시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저는 누구라고 그래요? 저는 아버님이 계신 시골교회 앞집에 사는 아무개 권사님 딸입니다. 아, 예, 그러시냐고. 또 이야기해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안효성 목사님의 이름을 직접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라면 그때 당시에 저는 일단 순복음교회를 안 좋아했어요. 네. 사이에 제가 좀 조용조용하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직통계시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거 저는 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믿습니다. 네, 지금은 다 믿어요. 이제 특별한 것도 믿어요. 그때는 그랬다 이 말이죠. 그때는 얼마나 이성적이고 제가 날카로웠는지. 제가 그 집사님을 몰라요. 일면식 없어요. 근데 갑자기 저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전화 와서 그런 메시지를 그날 아침에 이렇게 전화로 하나님이 안효성 목사님을 사랑하신다. 그 안효성 목사를 또 가르쳐 주셨대. 이름을.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너무 신기하죠, 그죠? 목사인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순복음교회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알고 봤더니 저희 아버님이 섬기는 시골교회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그 앞집에 권사님이 사세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 따님이신데 시골교회의 장로님 아들이 개척교회 목회를 한다더라. 이 정도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 중에 그렇게 갑자기 막 말씀하시고 막 하니까 이분이 아침에 시골에 전화해서 수소문한 거예요. 제 전화번호를.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알게 되고 저한테 전화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목회가 어떻게 잘 이렇게 하시라고.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리고 통장 계좌번호 달라고. 11조 보내준다고. 그때 사고 나가지고 마음도 어려웠는데 또 하나님이 더 그렇게 또 풀어가시더라고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게 주신 메시지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막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걸 의심해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아마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다른 성도, 다른 권사, 다른 집사는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저 사람은 되게 잘 되고 잘 풀리고 저 집 자식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그러니까 계속 비교하면서 오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이 잘 되는 거, 못 되는 거, 일이 좀 잘 되는 거, 못 되는 거. 우린 자꾸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렇게 오해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직 십자가만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가장 큰 사랑의 증거인데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명까지 다 주셨다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생명까지 주지 않았느냐. 가장 큰 사랑의 증거 십자가를 두고 우리는 늘 환경 바라봅니다. 저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시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회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마시고 십자가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6일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이 한 주간 동안 나를 위해서 대신 고통당하시며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이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셔서 사랑으로 풍성한 그래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데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짓고 무능하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생명을 다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제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사랑의 중심을 잡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